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부모들을 꾸짖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단순하게 만져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으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위한 것일 겁니다. 안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된 사역을 강행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제자들의 이 행동 안에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염려를 넘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AD 1세기 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인 그레코 로만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아이와 여성은 홀로 존재할 힘이 없는 철저하게 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성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성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가정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명의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인은 남성에게 쓸모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버려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시대적 사고관 안에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놔두라는 것이죠.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화법이 그러하시긴 하지만 정말 중간이 없지요. 아마도가 아니라 결단코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가 아니라 절대로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연약하며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특성과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17절에서 받아들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와 18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받아들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덱스타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취하다, 환영하다 입니다. 결국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취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사탕만 줘도 방긋 웃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도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일까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 크고 더 값진 것들을 받지만 어떻게 되어지나요? 감사가 메말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작은 선물에 감사하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한 선물만 바라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AD 1세기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연히가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 문맥에서 나온 세리와 같이 자신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감히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삽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경험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에 그리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매 순간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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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고백이 가득했더랬습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저같이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감사했고 또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새가족 환영식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서문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 다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새신자같이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고 계시는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감동은 메말라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세리와 같이 감히 감사하게도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시작된 양육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